사람은 이 두 가지 길을 걸어야 하는데 성경은 어둠의 길과 빛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영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죽어서도 영생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음부와 낙원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할,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하와가 넘어간 것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합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에게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어둠 가운데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다의 반대는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으로 착한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삶,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 것을 알고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알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로운 삶을 착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삶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배웠으니 알게 되었으니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을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라는 말은 강력한 거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강력하게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꾸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특징이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했습니다.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 올무를 놓고 걸리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이 세상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잠자는 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길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빛을 받았으니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문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비출 수 있고 밝은 세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빛 가운데 거한다면 정치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